오늘도 우리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 받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번 접근해 봐야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광야에 있고, 광야에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죠. 계명을 받죠. 계명을 10계명 받습니다. 10계명 받고 조금 더 지나더니 그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성막을 지을 수 있는 규격 또는 재료, 또 성질, 내용, 이런 것들도 얘기하시죠. 그렇게 이제 얘기를 다 끝나시더니 이제는 뭐냐면 본격적으로 그 성막을 지을 수 있는 사람을 찾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막을 지을 수 있는 사람을 찾는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막바지에 이르렀다는 거죠. 이제 이 출애굽기 전체는 출애굽하고 광야에 거쳐서 계명받고 성막에 대한 규격 또 이거 받고 그 다음에 성막 짓고 그 다음에 구름이 성막 위에 임재하는 것으로 출애굽기가 끝나게 됩니다. 일련의 과정들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있다는 거죠. 그 말씀해 주시는 내용을 지금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될 필요 있지 않겠나. 성막을 짓는 사람, 오늘 이제 두 사람이 나오는데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나오는데 특별히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반드시 필요한 사람, 반드시 필요한 사람. 어쩌면 이 시대에도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도 이 시대에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오늘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론이 풍성한 사람 만나게 되면 생각의 폭이 굉장히 많이 넓혀지게 되죠. 우리가 이제 제가 이론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 가지고 얘기할 필요가 있겠죠.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많은 내용들을 깨닫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지식이 있고 그리고 또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방법과 원리들을 알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굉장히 우리가 시야가 넓어지게 되죠. 생각의 폭도 넓어지고 어느 때는 비전도 붙들고 여러 가지 많은 내면적 이런 상황들이 변화가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런 사람들도 이 시대에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이런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 이론도 많은데 실제도 굉장히 잘 준비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론이 있는데 그 이론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자,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두 가지 일체감을 갖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람을 만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뭐냐면 삶의 변화를 주게 되고 또 삶의 변화가 일으키는 그런 영향을 받게 되고 영향을 주게 되고 그러니까 이론과 실제를 함께 겸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그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대가 많이 가버렸어요. 어떻게 가버렸느냐? 전에는 이론만 얘기하면 됐어요. 그 이론만 얘기하면 뭐 어느 정도 따라오든지 안 따라오든지. 그런데 지금은요, 지금의 리더십은 이론과 실제를 함께 겸하지 않으면 지금 현대는 그렇게 수많은 영향력이 일어나지도 않고 따라오지도 않고 그래서 지금의 시대의 리더십은 어떤 리더십이냐? 여호수아의 리더십이다 이렇게 많이 얘기하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우리는 이론과 실제를 겸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삶의 변화를 주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은 누구일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경우에 따라서는 말할 수 없는 복을 주시는 사람이 누굴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이다. 공동체를 세운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교회를 세우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도 하고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도 하고 이런 사람이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이다. 자, 그렇다면 조금 더 다시 좀 내려와서 성막을 만드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 이
중요한 일을 감당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 하나님의 부르심에. 자, 우리 3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5장 30절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지명하여 뭐 하시고? 예. 자, 이제부터 우리는 중요한 비밀 하나를 열어가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자,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사람을 부르시는 과정이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 이 부살레를 부르셨던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 때문에 불렀다? 성막을 건축하기 위해서 불렀다는 거죠.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조금 더 한번 가볼게요. 그런데 이 사람은 무엇을 위해서 준비되었나 살펴봤더니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귀한 재능을 주셨는데 성막을 짓고 또 성막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기 위해서 준비된 사람을 불렀다는 거죠. 여기까지도 어려움이 없어요. 일단 부르심은 무엇에 대한 부르심이다? 성막을 지키기 위해서 불러주셨다. 그런데 이 사람이 무엇까지 가지고 있다? 재능까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부살렐의 결단이 우선이었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선이었어요? 자, 이제 이게 열려지는 순간에 우리는 우리 인생 전체가 열려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보죠. 아브라함 얘기하려면 노아 얘기해야 되는데, 노아 얘기하려면 아담 얘기해야 되는데, 일단 아브라함부터 가죠. 왜냐하면 히브리 민족의 조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요셉을 낳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아직 이삭은 주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이삭 줄 것이라는 계획을 가지고 미리 말씀해 주세요. 뭘 줄 거다? 아들 줄 거다. 누가 계획하셨어요? 그러면 이삭을 주시는 것도 뭔가 이유가 있어요. 이삭을 주시면서 이삭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결국에는 뭐냐면 하나님의 거대한 민족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일에 하나님의 계획이 우선 계획이 세워졌고 그 계획대로 그들이 따라오도록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자녀를 주는데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이나 빨리 태어났어요? 천천히 태어났어요? 천천히 태어났어요. 빨리 주시지 않았어요. 이 비밀을 깨닫기 위해서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내용을 아브라함 때 끝나고 이삭에게는 주시지 않았어요? 이삭에게 다시 나타나서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것, 이삭에게 주셨던 것, 야곱에게 주셨던 것 내용은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각기 다른 시대에 직접 나타나셔서 그들을 불렀어요. 할렐루야. 조금 더. 이따 이제 모세도 좀 나오겠는데 결국 우리가 모세 얘기를 할 때에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레위 족속의 남자가 레위 족속의 여자를 만났어요. 그리고 그가 잘 자라납니다. 그리고 왕궁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80세 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어요. 그럼 살펴보니까 이미 모세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시대에 누가 필요한 거예요? 지도자가 필요했어요. 근데 그 지도자를 누구를 세워놓고 누구를 계획하고 모세를 계획하고 모세가 준비되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마 우리 교회에서 몇 번만 예배드리면 이 부르심에 관한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이것을 이해하고 들을 수 있겠는데요. 항상 우리는 고민 속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죠. 항상 내가 결정하고 내가 결단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고 이것들에 대한 마음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계획이 우선이라는 사실을
우리 안에서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의 결단이나 순종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예민하게 바라보기 때문에 자기에 대한 부르심이 있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게 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그런 일들을 계획하시고 지명해서 불렀는데 이게 얼마나 귀한 사람이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꼭 필요한 사람이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한 번도 부르시지 않았던 부살레를 오늘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거죠. 오늘 부르시는 거죠. 지금까지는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부르시지 않았다고 해서 부살레는 이 일에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쓰시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 사람을 준비시켜 놓으셨다는 거죠. 이 사람은 하나님에게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모세를 살펴보면 이런 부르심이 모세에게 있었고, 어떠세요? 신명기 34장에 가서 보면 이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기도 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게 되고요. 여호수아 1장에 딱 들어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여호수아 부르셔요. 모세가 죽은 후에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일어나 요단을 건너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이게 2절이거든요. 상황은 모세가 죽은 후에 상황을 만들어 놓고, 자,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가다 다음 지도자가 누구여야 되느냐? 여호수아인 거죠. 여러분들 아까 신명기 34장에 누가 기도했어요? 아니, 모세가 여호수아 기도했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기도했잖아요. 맞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거죠. 그걸로 끝나는 거죠. 1장에 가서 여호수아 1장에 가서 하나님이 직접 여호수아를 부르시더라는 거예요. 이 부르심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요, 나는 하나님이 안 불렀는데요. 뭐 이렇게 귀에다 대고 뭐 이렇게 내가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요, 지금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기록되어져 있고요. 그것도 잘 모르면 여러분들이 이 목회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콜링하게 되고요.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어디 집회 가다 보면 콜링하게 되고요. 아니면 삶 속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부르시는 방법은 매우 다양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르심이 나에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맞아요? 자, 그러면 세 번째 한번 보세요. 지난 금요일 날 우리 누구 얘기했어요? 사무엘 얘기했어요? 삼손 얘기했어요? 사무엘. 어떠세요? 미스바에 기도 응답 받은 거 너무나 엄청났잖아요. 어떤 분이 막 지난 금요일 날 엄청나게 은혜 받았다고 막 문자 보냈더라고. 자, 어쨌거나.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언제 부르심을 받아요? 이 사무엘이. 언제 부르심을 받냐고. 아니, 사무엘상 3장 안 읽어봤어요? 엘리 시대에 엘리의 문제를 누구를 통해서, 그리고 뒤쪽에 간 거 안 보셨죠?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 입에서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결국 이미 그때에 하나님은 이 사무엘을 부르시고 한 시대에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리더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니까요. 그리고 난 이후에 사무엘상 7장에 가서 본격적인 사무엘의 리더십이 나타나게 되고요. 사무엘을 통해서 누가 세워졌어요? 다윗밖에 없어요? 사울도 세워지고 다윗도 세워지는데, 사울과 다윗 세워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누구하고 속삭여요? 사무엘하고. 누구 세워라? 사울 세워라. 그 다음에 누구 세워라? 그러면 이미 하나님은 계획 다 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선이라는 거죠. 이 일에 사무엘 자신이 영적인 감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예민하게 되고 그 부르심에 반응하면서 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감각이 우리 안에 살아나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 이사야는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이 이사야가 선포했던 내용이 이사야 1장에서 39장까지 보면 심판에 관한 부분과 40장에서 66장까지는 구원에 관한 부분들을 끊임없이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이사야를 통해서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은 왕이 누구인 줄 아세요? 아니, 여러 번 얘기했는데 이사야를 통해서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은 왕이 누구냐고. 아니, 이 많은 사람 중에 대답을 못하면 어떻게 해요? 히스기야 왕이에요. 히스기야 왕. 여러분들, 히스기야 왕을 볼 때에 가장 먼저는 성전 개혁을 했고요. 놀랍게도 이 히스기야 왕이 개인적인 치료의 역사도 경험했지만 18만 5천 명이 아수르 군대가 죽는 것도 경험하게 되고요. 나중에 여러분들 역대상 가보면 굉장히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열왕기상에 기록되지 않은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히스기야가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이 내용들이 쭉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때의 선지자가 누구였어요? 이사야 선지자였어요. 이 시대에 대해서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그럴 때 이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소서.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 이사야가 반응하면서 이사야가 심판과 구원을 선포할 때 그것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또 한 사람을 보면요, 에레미야거든요. 여러분들, 에레미야는 특별히 굉장히 귀한 사에게, 요시야 왕부터 이 시드기야 왕까지 이스라엘 민족의, 유다 민족의 멸망에 관한 것을 이제 쭉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때에 여러 세대가 있지만 가장 많은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했던 시대가 어느 시대냐면 에레미야 시대였어요. 이해되시나요? 자, 그런데 이때 이 거짓 선지자가 가장 많이 있는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할 사람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에레미야를 부르시죠.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아이라고 말을 할 줄 모른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 두었노라. 너는 무슨 말을 할 것인지 걱정하지 마라. 너를 대적하는 자는 내가 알아서 정리하겠다. 그렇게 하면서 이 20대 에레미야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서 시대적인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멋있잖아요.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의 사역을 보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시대마다 반드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면에서 오늘 성막을 만드는 그 일에도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부살렐과 오홀리압. 할렐루야. 근데 오늘은 왜 아멘도 안 하고 설교가 계속 빨리 끝나기를 기다리는 마음이 간절한데, 지금 할렐루야, 막 긴장해가지고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어요. 오늘 빨리 끝나야지. 시간 약속 해놨는데 이제 식구들 다 모이기로 했는데 지금 몇 분까지 가야 되는데 큰일 났네. 그런 사람 미리 가시기를 바랍니다. 편안하게 기다리세요. 자, 두 번째는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 자, 우리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31절 시작.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할렐루야. 무엇이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 그럼 한번 살펴보죠. 부살렐은 어떤 배경 속에 출발했느냐 봤더니 유다의 몇 대손? 6대손. 그 다음에 훌의 손자, 그 다음에 누구의 아들? 우리의 아들. 그럼 이렇게 보면, 이렇게 질문 던지면 어때요? 그러면 부살렐은 배경이 좋아가지고 하나님께서 부살렐을 불렀나?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조금 더 가볼게요. 자, 그러면 이거 한번 봐야 돼요. 그럼 부살렐은 언제부터 신앙적인 교육을 받았나?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어려서부터 신앙적으로 양육받고 준비된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배경을 얘기할 때는 그가 어떤 문화 속에 자라왔느냐라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들 배경이 없어도 신앙적으로 준비된 사람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니까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성령이 충만하면 반드시 어떤 시대이건 필요하다니까요. 그런데 기왕이면 언제부터? 어렸을 때부터 신앙적으로 잘 준비된 사람이 하나님의 영으로까지 충만하다면 훨씬 더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지 않겠어요? 더 필요한 사람 아니겠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런 면에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고 믿음으로 끼어서 하나님 인도 받아간다는 게 너무나 귀한 거예요. 이번에 우리 가브리엘 애들 데리고 새벽 예배 1시간 40분, 1시간 50분 하는데 얘들이 따라오더라고요. 왜 따라오느냐? 금요일 날 9시부터 11시 반까지 예배 드리는 걸 자기들이 경험했어요. 어른 예배를 드리면서 경험했어요. 성가 대원이기 때문에 도망가지도 못하고 그것도 여기 앉아서 그리고 앞에 앉아서 지난번에는 애들이 기도하다가 왔다 갔다 애들 때문에 내가 기도를 못하니 기도하고 나면 나갔다가 또 들어왔다. 근데 요즘에는 보편적 잘 앉아 있어요. 훈련이 잘 되었어요. 너무나 감사해요. 그런데 거기서 딱 강대상으로 올라와라 그랬더니 다 올라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부터 기도하자. 기도 열심히 하는데 강대상에서 졸고 있어요. 물론 다 깨어 다 조는 건 아니고 몇 사람 졸긴 하지만 대부분 다 깨어서 기도하더라는 거죠. 뭐가 되었어요? 훈련이 되어 있어요. 그럼 나는 애기 엄마들 왜 금요일 날 안 나오는지 난 모르겠어요. 특별히 애 배에다 넣는 사람들 얼마나 좋아요. 기저귀 갈 필요도 없고 그냥 나올 때까지는 얘가 엄마 뜻대로 해야 되는데 나와서 있어야 되는데 요즘에 좀 적게 나오는 것 같아요. 이 애들 엄마들이. 나는 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 이 훈련을 받는다. 이들의 인생이 어떻게 되겠는지 시간이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요 영적으로 폭발하게 된다니까요. 얘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니까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할 때 반드시 필요한 사람으로 준비되어 있다니까요. 언제부터 훈련받을 때? 어렸을 때부터 훈련받을 때. 저는 주일학교 때 그 부장집사님이 설교한 내용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분방 공부할 때에 선생님이 가르쳤던 그 계단 공부의 내용은 다 기억되는 거예요. 와, 신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1, 2, 3, 유년부 1, 2, 3, 초등부 1, 2, 3 이렇게 계단으로 공과책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선생님이 굉장히 열심히 하는 거죠. 그러나 제가 겉으로는 잘 안 듣지만 나중에 보니까 제가 다 들었어요. 그래 퀴즈 대회 하면 제가 1등한 거 아세요? 우습게 알면 안 돼요, 제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일단 그 설교를 통해서는 은혜는 못 받았지만 계단 공과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었는데요. 제가 이렇게 어느 때 묵상을 좀 해보는 거죠. 제가 굉장히 인물 설교하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인물 설교. 그리고 인물에 대해서 그 묵상을 하게 되면 열어주시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왜 그럴까 봤더니 유초등부 때 인물에 관한 얘기를 그렇게 많이 들었어요. 교사 선생님이. 그래서 그때 들었던 그 인물들에 대한 얘기들이 잘 안 떠나는 거죠. 왜냐하면 어렸을 때 받았기 때문에 완전히 제 안에 이게 축적되어서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요, 이게 지금 하나님 앞에서 왜 유다지파 얘기를 하고 이 가문의 얘기를 하고 왜 이 얘기를 하는지에 대한 감각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성막을 지을 수 있도록 결국 이제 더 무엇이 충만하도록, 자,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해주셔서 그에게 지혜와 총명이 나타나도록 역사해 주신다. 그러면 그 지혜와 총명이 나타날 수 있는 통로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인 거죠. 성령인 거죠. 이 말이 이해되어야 됩니다. 이 말이 자 이제 이게 이해가 되어야 되는데, 성막 짓는 일에 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야 되느냐? 금, 은, 놋, 홍색, 자색, 그 다음에 가는 배실, 이런 모든 것들은 결국에는 무엇과 연결되어 있다?
무엇과 연결되었다?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다. 복음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지 아니하면 성막을 짓는 일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지을 수 없는 거죠.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성막을 짓는 일이 실제적으로 행동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노동이에요? 예배예요? 다시, 지금 성막 짓는 일에 지금 예배에 이게 실제 얘기라 해서 마음적으로 예배일 수 있지만 실제는 뭐예요 이게? 노동이잖아요. 그러면 성막을 짓고 나면 뭐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들이 노동하는 건 무엇을 위해서 노동하는 거예요? 예배를 위해서 하는 거죠. 성막을 짓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 노동만 하는 거하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서 왜 이 재래를 쓰게 했고 왜 이 규격을 이렇게 만들었는지, 이것이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메시아와 연결되어지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만드는 사람과 그렇지 않고 만드는 사람과 같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모든 분야에 다 적용이 되어지는데, 특별히 성막을 짓는 일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야만이 결국 이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막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만 이것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이 성막을 지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성막을 짓도록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도록 만들어 주시더라는 거죠. 모세가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다베라에 이스라엘 민족이 모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이들에게 주십니다. 민수기 11장 한번 가보셔야 돼요. 거기 가보면 기가 막힌 내용이 그 안에 있어요. 자, 24절 25절 한번 보세요. 민수기 11장 24절 25절 시작.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누구에게 임했어요 지금? 70인 장로들에게 임했어요. 지금 중요한 건 26절이에요. 시작. 그 기명된 자 중 엘다시라 하는 자와 메다시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자, 그러니까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죠. 이 소리를 누가 들으냐면 여호수아가 들어요. 여호수아가 듣고 모세를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28절 시작.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해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말하느냐? 시작.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럼 이 말은 정리를 해본다면 무슨 얘기예요? 모세의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다 선지자가 되기를 원한다. 이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원하시는데, 모세는 이 일에 감각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모세에게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특별히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만들어서 성막을 만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다. 할렐루야인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도록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모든 공동체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될 때에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세 번째는 하나님께 주신 지혜와 총명이 충만한 사람이 가장 필요한 사람이다.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다. 자, 첫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주신 지혜와 총명이 충만하다.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신 지혜는 무슨 지혜예요? 이 지혜는 성막을 만들 수 있는 지혜. 이 말을 지난번에 다른 말로 뭐라 그랬어요? 다른 말로. 아니, 그걸 잘하는 걸 은사라고 얘기했잖아요. 은사. 특별히 이 사람들은 뭘 잘 만들더러? 그렇지, 성막을 잘 만들더러. 할렐루야. 그걸 은사라는 관점으로 지난번에 한번 보았어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도 주셨고 이들에게도 열어주셨다. 할렐루야. 그러면 금과 은, 놋, 그 다음에 실, 홍색, 자색, 이런 실들로 이제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은사가 있어야 된다. 은사가. 자, 그걸 지혜라고 좀 표현을 하는데 저는 굉장히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자, 예를 들어서 성가대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요. 근데 음정은 안 맞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 박자는 안 맞아. 근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데 음정도 좋고 소리도 좋고 박자도 잘 맞춰요. 꼭 필요한 사람이죠. 맞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데 화음이 안 돼. 저처럼 베이스 음이 뭔지 잘 몰라. 이게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뭐냐면 세 번째 반드시 필요한 사람은 반드시 그 일에 자기가 부르심을 받은 그 일에 은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은사는 사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도 있지만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우리에게 다 은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그런 면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이 성막을 만드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만들 수 있는 은사를 주셨다는 건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또 그런 사람들을 또 불렀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성막을 만들도록 하나님께 주신 지혜를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성막을 짓는 일에 헌신해야 되는 거 맞는 거 아니에요? 그 일에 헌신해야 되는 거 맞는 거 아니에요? 다른 거 헌신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부분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을 위해서 주셨느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인정해요? 헌신 잘 안 해요. 근데 헌신하려고 하면 힘들다고 얘기하고. 여러분들, 우리가 보편적으로 잘하는 건 뭐 있어요? 보편적으로 잘하는 거. 운전 다 하잖아요. 운전 다 하잖아요. 여기 운전 못하는 사람 있어요? 몇 명 있네. 여기 몇 명 있어요. 아이고, 아이고. 이 사람들은 타고 다니는 은사가 있어요. 운전하면 안 돼. 타고 다녀야 돼. 왜냐하면 그래야 운전하는 사람이 필요해. 맞아요. 그러나 보편적으로 뭐예요? 다 운전 다 하지. 운전하는 거, 운전이 은사예요? 그것도 은사예요? 못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은사지.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교회에 운전할 일 있으면 열심히 나와서 운전하고 헌신해야 되는 거 맞잖아요. 왜 이렇게 조용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같이 놓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굉장히 생각할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지난번에 우리가 뭐 이렇게 찬양도 그렇고 악기도 그렇고 모든 부분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을 때 반드시 이제 헌신하게 돼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게 중요한 거죠. 반드시 공동체에 필요한 사람에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은사를 허락해 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지혜로 인해서 주의 일을 이룬 사람이 누구냐면 저는 요셉과 다니엘을 보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요셉과 다니엘 얘기할 때 요셉은 꿈을 해석하는, 다니엘도 역시 꿈을 꾸고 꿈을 해석하는 이런 은혜를 내려주셨는데 어때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한쪽을 열어주시는데 요셉이 바로를 만날 수 있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꿈을 해석하는 것 외에.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을 만나는 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던 거고 그것을 해석하는 거, 요거 있어야 누구를 만날 수 있느냐? 왕을 만날 수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왕을 만날 수 있도록 열어놔 버린 거죠. 열어놓으니까 꿈을 해석하고 꿈을 꾼 거, 꿈 얘기하고 꿈을 해석하는 다니엘이 결국에는 양쪽 다 다른 시대에 살았지만 한 시대의 리더자로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게 되어지는데, 결국 뭐냐면 그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을 나타내야 될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걸 열어놓는 것 아니냐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주셨다는 감각이 내 안에 있으면 고민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요, 이미 이런 지혜를 주셨다니까요. 이미 다 주셨다니까요. 주신 것에 대한 감각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고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3장에 뭐라고 하냐면, 이 복음의 문을 열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알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왜? 이방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특별히 여러분들 바울서 신을 가서 보면 복음에 대해서 매우 많이 깊이 있게 열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이방인 선교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복음의 문을 확실하게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반드시 필요한 사람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연합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제 다시 우리 35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5장 34절입니다. 꼭 같이 봐야 돼요. 35장 34절 시작. 또 그와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어떻게 하시며? 가르치게 하시며. 1절입니다. 36장 1절 시작.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흠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자, 여러분들, 보살렐과 오홀리압이 성막을 만드는 일에 부르심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하나님의 주신 재능이 있어요. 은사가 있어요. 그런데 둘만 해야 되나요? 둘만 해야 되나요?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 해야 된다는 거죠. 부르셨다는 소명이 확실한 사람이 연합하게 할 수 있어요. 한 가지 목적을 위한 부르심, 뭐였어요? 성막 만드는 일. 이 한 가지 목적이에요. 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 성막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는 그 비밀을 이들이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이들이 연합할 수 있어요. 세 번째, 자기에게 주신 소명이 분명하고 헌신하는 사람, 나에게 주신 은사가 확실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 결국 이 사람이 헌신하게 되고 연합하게 하는데, 문제는 뭐냐? 어떻게 연합하게 하느냐는 거죠. 어떻게 연합하게 하느냐는 거죠. 자, 이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고 그 다음에 자기에게 주신 은사가 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배가해야 되는 거죠. 배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것을 다른 관점에서 연합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혼자 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한 시대에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두 사람의 이름만 기록되었지만 성막을 만들 때는 많은 사람들이 동역하며 함께 이 성막이 세워진 것을 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작정하는 순간부터 결국 이 일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왜 해야 되고 무엇 때문에 해야 되는지 분명한 부르심과 확신이 그 안에 있다면 배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모르면 설득이라도 해야 되죠. 네, 아니면 가르치게 해야 되죠.
아니면 대화를 하든지, 아니면 양육을 하든지, 아니면 기도를 하든지,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렇게 배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정말 연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에는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끊임없이 연합하게 하는 사람은 반드시 가는 곳곳마다 배가가 일어난다. 배가가 일어난다는 거죠. 배가가. 그래서 이 시대에 반드시 필요한 사람은 누구냐? 연합하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협력해서 함께하도록 만들어내는 사람, 꼭 필요한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연합하는 사람인가? 나는 배가하는 사람인가? 나는 함께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혼자 일을 하는 독립군인가? 지금은 독립군보다 연합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이런 사람들이 곳곳마다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나는 함께하는 공동체가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주신 은사와 부르심이 분명한가? 나는 공동체와 연합하려는 중심이 있는가? 이 사람은 공동체에 반드시 어떤 사람이다? 필요한 사람이다. 오늘 이 필요한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